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딛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땅을 탈출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간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문화적인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이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를 떠돈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유럽으로 흩어지고 또 독일에게 핍박을 당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독립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거쳐왔던 지명을 가지고 출애굽 경로를 추측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이집트 고센이란 땅, 람셋이란 땅에서 출발하여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숫꽃, 이샤란이라는 데 유숙하고 또 에담, 바알스본을 거쳐서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 아래로 내려와서 그 아래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고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저 시나이 반도 보면 좌우의 강이, 바다가 둘 다 홍해입니다. 좌측도 홍해, 우측도 홍해인데요. 우측에 있는 홍해를 아카바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타고 올라가서 요르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 숫꽃, 시딤 이런 동네가 명확하지 않아요. 완도를 오려면 해남에서 완도를 오려면 제일 가깝게 건너는 바닷길이 남창이잖아요. 해남 남창. 그러면 남창을 건너 달도로에서 완도로 들어왔다라는 기록을 할 때 이 남창이 과연 언제 때 지명이냐는 거죠. 백제시대 때도 남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시대에도 남창이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아마 남창은 조선시대 때 아닐까. 거기가 무기고였기 때문에 그런 창이 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명을 가지고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바로 시내산이다라고 알려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으로 관광을 갑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홍해가 아닌 오른쪽의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그곳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시내의 반도에는 시내산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과도 원인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바로 지형도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집트 땅이었었고요. 이스라엘 땅은 잘 보시면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 지구를 다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 옆에 엷은 색깔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저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반반 점유하고 있고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는 시리아가 반, 이스라엘이 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독립이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져요. 이집트하고도 전쟁하고 요르단하고도 전쟁하고 시리아하고도 전쟁, 1대 3으로 전쟁을 합니다. 67년도에 전쟁을 했는데 6일 전쟁,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데 어떻게 됐냐면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게는 시나이 반도를 통째로 뺏어버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서한지구를 요르단에서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면 우리 성전 터에 그 황금돔이 있잖아요. 저게 다 이슬람 요르단 거였는데 강제로 뺏은 거예요. 뺏었는데 그 성전에 있는 황금돔은 건들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걸 건들면 또 전 아랍 세계랑 다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터는 뺏었지만 성전은 지금도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시리아에게는 갈릴리 호수 반을 점유하고 있는 그쪽 땅을 골란 고온이라고 하는데 시리아에서 뺏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뺏어버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물의 공급원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생명수예요. 근데 반을 적국인 시리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독을 탄다든지 어떻게든지 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 골란고원을 뺏어버리고 서한지구도 뺏었어요. 시나이 반도도 뺏었고요. 그랬는데 10년 한 지나서 1979년도에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시내산 반도, 시나이 반도를 통째로 반환시켜줘요. 돌려줘요. 그리고 요르단하고도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서한지구는 안 돌려줘요. 그리고 시리아는 지금도 적국 상태예요. 그래서 골란 고원도 안 보내줬어요. 반환은 안 했는데 유일하게 시나이 반도만 물려준 거예요. 왜 시나이 반도를 물려줬을까? 만약에 시나이 반도가 정말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돌려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돌려준 이유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미국이 중재하고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주변을 다 적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살 길입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 저 시나이 반도 쪽에가 가자 지구가 원래 이집트 쪽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돌려줬는데, 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한 후에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시나이 반도를 10년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모세의 흔적을 찾으려고요. 시내산의 흔적을 찾으려고 뒤졌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학계와 정부는 공식적으로 시나이 반도는 출애굽 루트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맺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니까 괜히 분쟁할 필요 없이 돌려주자. 그래서 돌려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는 루트를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루트를 모를 뿐이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아였다면 내 생일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생일을 모른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죠. 단지 그것을 제대로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첫째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자, 5절의 말씀 볼게요.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40년을 이 땅을 들어가고자 했던 그 땅, 바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성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실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지리상으로요, 걸어가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안에는 당도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걸쳤어요.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40년이 다 돼서 그 앞에 들어가려고 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이 성결하라는요, 곧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됨. 팥과 콩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리고 구별은 거룩함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갖는 믿음, 불평불만과 의심이 아닌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성결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거룩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구약 전체의 핵심은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는 세상과 달리 구별돼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거쳐오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들은 출애굽 1년 다 돼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요. 그때 산 위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계율을 가지고, 또 백성들이 함께 하려면 사회적 규약인 법이 있어야 되니까 율법을 주시는 그 거룩한 일들이 40일 안에 벌어지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나 보다. 아니, 왜 애굽에 있는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세우자. 그것이 바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다가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데, 애굽에 살 때 그들이 먹었던 향신료,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아니, 우리를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향신료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너무나 고생한다라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또 징계를 당해요. 그리고 출애굽 2년 만에 가나안 코앞에까지 도착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2명 정탐꾼 가운데 돌아와서 10명이 우리 저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 땅은 너무나 강한 사람, 군인들이 살고 있고 지키고 있고 우리보다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보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아니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수결로 10명이 한 얘기를 믿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 애굽에서 가만히 놔두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헤매고 고생하게 만드냐고 불평불만을 하고 난리 납니다. 그들의 불평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못 들어올 곳을 데리고 온 것처럼 그들은 불신앙을 보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은 1세대들은 그 불평한 그 말 그대로 38년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죠. 말대로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온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구별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더욱 완악한 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머물러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지난번처럼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가 준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그러니 꼼짝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전에는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다 도망치던 비겁한 제자들인데 성령 충만 받고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 성전에 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가슴을 찔려요. 가슴에 찔려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보니까 회개해요. 가슴에 찔려하고 회개하니까 3,000명이나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스데반에게 일어나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유대 중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향하여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7장 5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려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하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며 자신들에게 죄를 쌓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회개하고 참회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완악하게 돼가지고 죄악의 길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려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가장 큰 관문인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백성들에게 자,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 강을 건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는 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는 제사장을 따라가라. 한눈 팔지 말고 제사장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요단강을 향하여 가다가 요단강이 나타나면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계획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는 것은 결국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죠. 십계명과 율법이죠.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죠?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가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갑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맨 먼저 앞장서고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 뒤에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뒤에 백성들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 언약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가마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 누가 타고 계셔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앞장 서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였어요. 우기. 요단강이 범람해요. 평소에는 강폭이 한 20m도 안 되다가 비가 오면 1km로 늘어나요. 1km로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물이 유속이 빠르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은요, 투명한 물이 아니에요. 미네랄이 많이 섞인 물이라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흙탕물 같아요. 황토물 같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면 더 무서워요. 그리고 유속도 세요. 거리도 1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장화홍련전도 아니고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인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문을 보면 제사장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발을 담그자마자 강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묻이 드러나요.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이 완전히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건너는 게 아니라 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이제 강 바닥은 다 마르고 제사장은 서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모두가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보고 나오라고 해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빠져나오니까 다시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원상 복귀되면서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기이한 일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복을 얻게 된 거죠. 남유다 왕국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는데요.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입니다. 그만큼 선한 왕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닥치죠. 왜 세상에는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힘들게 합니다.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암몬이라는 나라 그리고 모압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왕국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남왕국은 이 둘의 연합군을 물리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 응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사밧 왕아 저들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내가 함께한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일을 하면 그냥 내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여호사밧 왕이 승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이 전투에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마 최초의 군악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군대들이 다 군악대가 있잖아요. 벌써 성경에 여호사밧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의 맨 앞에 찬양대가 총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를 가지고 대동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하는 결과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기념해서 그 장소를 찬양의 골짜기라고 명명했어요. 그게 바로 부리가 골짜기라고 나와요. 부리가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란 이 경외라는 말은 참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알긴 알지만 뭐라고 딱 표현하기가 입에 딱 붙지 않죠. 이 경외라는 낱말의 뜻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함입니다. 공경함과 두려워함은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분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압도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는 걸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난 저분을 도저히 당해낼 능력이 없다. 저분의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저분의 능력에 범접할 수 없다. 거기서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과 우러러보는 마음이 합쳐진 게 경외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100% 타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나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경외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사람들이 넘보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그 순간 교만하여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거죠.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 한 명씩 착출하여 가지고 요단강 가운데를 건너면서 그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할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 1세대들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다라면 지금
그 홍해는 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홍해를 건너왔다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세대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 여기에 이 도움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린 것 중에 특히 은혜 받은 것, 감사한 것을 제일 가장 잘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안 잊어버린 것은 자기가 남에게 도움 준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그렇게도 잘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남을 좀 도와준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서운하게 하면 내가 저것한테 언제 어떻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맨 그런 얘기해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 기억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다고 하죠. 야곱이 집에서 도망자가 됐어요. 형 때문에 도망자가 돼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그런데 도망자는 늘 불안한 거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산꼭대기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노숙을 하면서 누워서 얼마나 두렵고 걱정됐는지 비몽사몽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지금은 도망자여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반드시 이곳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상쇄하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야곱은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는 베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 근처에 있으면서도 베델에 올라갈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 베델이 보이는 거야. 베델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베델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번도 거저 들어오거나 뒤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지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얘기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 우리를 부활의 후손으로 만들어주신 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이 포도주는 바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채찍을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너희를 살린 내 몸이다.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내가 준비한 구원과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성찬 없어요. 이슬람교도들 하나님 믿지만 성찬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길은 바로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가 여러분 삶 위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베풀어진 수많은 은혜와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더욱 감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더 큰 감사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